안녕하세요. 성경은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데요. 성경은 아는 것을 넘어서서 깨달음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공지영 작가가 쓴 책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공 작가님이 어느 책에서 보았다고 하는 문장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문장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안다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다는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깨달음은 아픕니다. 당신이 어떤 사실을 알았는데 아프다면 당신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까닭은 단순히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닫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죠. 깨달음은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보게 됩니다. 때론 마주하기 불편한 진실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아픈 것이지요. 등경 위에 등불이 켜지는 순간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숨긴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은 아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은 정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배는 우리들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들의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선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아플 수가 있습니다. 허나 그 가운데 우리들은 우리를 고쳐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배는 이 세상 그 어떤 행위보다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우리 자신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배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이렇게 설득해 보시는 것이 어떠할까요? 얘야, 소중한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예배란다. 한번 생각해 보렴. 하고 말이지요. 오늘은 창세기 23장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창세기 23장의 내용은 이제 첫째 도미노였던 사라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시간을 살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된 내용입니다. 그녀는 127세를 살았습니다. 그가 누린 횟수가 127년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의 장래 풍습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해 나갑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곳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는 우선 사라를 위해서 애통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라의 묘지를 구해야 했습니다. 나그네인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묘지를 준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의 원주민 가운데 하나인 헷 족속에게 자신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매장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들의 동의 없이는 매장지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주라 호칭하면서 자신들의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사라를 장사하도록 배려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의 묘실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곳을 사고자 합니다. 그곳은 에브론이 소유한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이었습니다. 에브론도 성문에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는 가운데 그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밭의 값을 주겠다고 합니다. 에브론이 그 값을 은 400세겔이지만 그냥 주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만 아브라함은 그 값을 주고 정식으로 매장지를 구하게 됩니다. 에브론의 소유지였던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이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므로 그 밭과 굴과 모든 나무가 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굴에 사라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23장의 내용을 줄거리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23장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볼 텐데, 우선 저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서론적으로 세 가지의 배경 지식을 좀 갖고자 합니다. 첫째는 창세기 23장이 창세기의 전체 흐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었던 아브라함의 여정은 이제 종착역에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작한 아브라함의 여정은 약속의 아들을 낳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의 시간들도 매우 모험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나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대로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는 어쩌면 더 큰 믿음의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의 모험을 마친 아브라함은 이제 두 번째 도미노인 이삭에게 바톤을 패스해 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23장의 사라의 죽음을, 그리고 24장의 이삭의 결혼을, 마지막으로 25장에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함으로써 아브라함 이야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장례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기록들을 살펴보면 고대 근동지방의 장례 풍습을 딱 하나로 귀결해서 말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허나 대체적인 결론은 유목민들은 죽은 지 제법 지난 후에 유골을 매장지로 옮기는 2차 매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매장지는 대부분 손으로 파낸 동굴이거나 여러 개의 방이 있는 지하 무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동굴과 이 지하 무덤을
여러 세대에 걸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음식이나 도기, 무기 등의 그 무덤 용품과 함께 준비된 그 선반 위에다가 시신을 놓았습니다. 그 사라의 경우에는요, 오랜 시간 두고 매장지로 옮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본문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신을 놓고 헷 족속에게 매장지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6월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직접적인 내용인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무엇인가를 사고 팔 때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이 매매가 이루어질 때 애누리와 흥정을 하는 것이 전형적인 상업 절차였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고대 근동 지방의 히타이트족, 그러니까 성경에는 헷 족속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들의 협상 절차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여러 번 흥정을 했고, 또 그것을 본 증인 등을 통해서 그 사고 판 것에 대해서 법적인 권리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본문의 여러 군데에서 매장지를 주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들을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기서도 주어라고 되어 있죠. 소유지를 주어. 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한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여기도 보면 주어. 여기서 말하는 주어라고 하는 말은요, 기부잖아요. 이 기부라고 하는 뭘 달라고 하는 이 용어는 뭘 달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상업 절차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흥정을 시작하겠다. 상업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서 그 매장지를 사겠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생각은 아브라함은 왜 그토록 자기 가족의 매장지를 소유하려고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본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한 뒤에 시신 앞에서 헷 족속들에게 매장할 소유지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땅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관습을 이해해야만 이해가 되는 본문인데요. 당시 사회에서 땅은 쉽게 타인에게 사고 파는 매매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땅은 생명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에 너무나 소중한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소유한 땅을 타인에게는 팔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나 거류민에게 그 땅을 판다는 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제적 형편이 나빠짐으로 말미암아 땅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가족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살 사람이 없으면 이웃에게 파는 것이죠.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서 가족이거나 또 그 가족이 살 사람이 없는 경우에 타인에게 팔 때 마을의 장로들이 중재와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중재와 증인이 되어 주므로 그 땅의 소유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매장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자신은 나그네이고 거류하는 거류민이기 때문에 매장지를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헷 족속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혀야 혹시 땅을 줄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산다고 해도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청에 대해서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주라고 호칭하면서 굉장히 선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의 묘시를 주어서 장례를 치르게 해줍니다. 이것은 대단한 호의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나그네이고 거류민인 아브라함이 그들의 땅에 매장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에둘러서 거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묘실 무상 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에브론이 소유한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 직접적으로 특정하면서 그곳을 사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매장지를 정식으로 구입해서 그곳에 정착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막벨라 굴이 있는 밭에 소유주였던 에브론은 아브라함이 그 밭을 특정해서 사겠다고 하자 그 역시도 아브라함을 주라고 하면서 그 밭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상반된 이유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다른 헷 족속처럼 에브론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잘 대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것은 만약에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 아브라함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리면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문에 모여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계약이 체결되면 영영 반환할 수 없는 법적 절차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론은 그냥 무상으로 사라를 장사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더욱더 가능성이 더해집니다. 아브라함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묻습니다. 흥정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자 에브론은 비싼 값을 불렀습니다. 은 400세겔이었습니다. 은 400세겔은요, 무게로 27kg에 달합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 품삯이 1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감안하면 평생 일해도 갚지 못할 만큼 막대한 금액입니다. 예레미야 32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친척이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밭을 팔게 되었는데 그 금액이 70세겔이었습니다. 그 밭은요, 아나돗에 위치한 밭인데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5km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밭이 상대적으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조금 더 훨씬 더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남쪽으로. 그러니까 수도에서 멀어진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론 시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금액은 아주 큰 금액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학자들의 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은 400세겔을 요청했을 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이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너무 비싸오. 좀 깎아주시오. 이랬어야 한다는 것이죠. 허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그 흥정하는 문화의 배경 아래서 본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은 값을 흥정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사회에서 용인되는 절차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아직 나그네의 신분이고 거류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고 자칫 이 일로 인해서 민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무상으로 제공을 받는다면 나중에 에브론이 죽고 나서 그의 후손들이 그 밭을 반환하기 위한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싼 값을 주고 성문에 모인 많은 증인 앞에서 이 땅을 영구적으로 소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아브라함을 해석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32장 15절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15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학자들은 이 예레미야 32장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친척이 소유한 아나돗에 위치한 밭을 사는 이야기가 창세기 23장을 풀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나돗에 위치한 땅을 어, 이제 예레미야가의 친척이 예레미야에게 팔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에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상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땅을 예레미야에게 팔고 사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나중에 바벨론 유수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그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어떤 해석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땅을 사고 파는 고대 근동의 매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막벨라 굴을 사는 이야기 안에도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작한 여정의 종착역에 서 있는 아브라함, 그는 이곳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에 대한 적용으로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는 비록 현재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불리한 나그네이고 거류민이지만, 지금까지 자신을 이끌어 오신 그 약속이 불러올 미래 속에 있는 희망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 미래를 믿는 것을 넘어서서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그는 자신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협상 절차에서 불리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기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가급적 목사라는 제 신분을 밝히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앞으로 외부에서 저를 만날 때는 과장님 아니면 대리님이라고 하면 더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라고 알게 되면 상대방이 자신과 어떤 일에 대해서 이해가 충돌하거나 대립하게 되면 목사가 왜 저런가 하고 자기 유리하게 이용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손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반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첫째 도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출산에 관해서는 자세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음을 적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은 거죠. 사라의 옛 이름인 사레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건 창세기 11장 29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러니까 이 사레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은 아예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의 여정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각각 한 장씩을 할애해 가면서 사레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누군가가 죽는 장례식만큼의 예식은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태어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지만 죽음이 가져오는 무게감과 의미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을 보통 3일장으로 치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왜 장례식을 할까요? 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고인에 대한 기억과 사랑으로 인해서 충분히 슬퍼하고 애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아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해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인의 시신이 있는 곳에 함께 머물며 슬퍼하고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의미는 장례는 애통과 슬픔이 조금씩 잦아드는 순간에 고인의 죽음을 통해서 남겨진 자들에게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슬픔과 애통은 그 고인을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나지 못한다는 슬픔, 그리고 그와 나누었던 추억에 대한 애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잦아드는 시간이 올 때쯤 장례식은 지금 고인은 하늘나라로 갔지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시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는 애통과 슬픔이 잦아드는 그때쯤에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남은 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쓰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수필집 중에 남아있는 시간을 위하여 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가장 친했던 친구분이 바로 안병욱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은 숭실대 철학과 교수를 역임하셨죠. 아마 여러분들도 안병욱 선생님의 수필집을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분의 수필집 하루에 한 번쯤은 이런 수필들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90세를 넘긴 해에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안병욱 선생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당시 안병욱 선생님은 휠체어에서 김영석 교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반기는 표정과 웃는 모습이 옛날과 다르지 않아서 참 반가웠지만 속으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병욱 선생님이 김영석 교수님을 보내면서 다시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영석 교수님은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은 사실이 되었고 그 만남이
두 분께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안병욱 선생님은 강원도 양구에 있는 어느 호숫가에 영원히 잠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라가 누린 횟수가 127년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라가 몇 년을 살았는지 숫자에 관심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이 누린이라고 표현한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즈음에도 제가 아는 분이 코에 암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간으로 전이 되어서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권했다는 소식을 알려오셨습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장래의 이 두 가지 의미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아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아는 사람이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다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장례를 치르면서 나에게 걸어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직 살게 해 주신 시간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내 입장에선 내가 누릴 수 있게 하신 그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 위에서 주신 시간은 단 한 번뿐입니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그 주어진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가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김광석 씨는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무얼 채워 살고 있나. 부디 그 시간을 아브라함처럼 약속에 대한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23장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수의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23장이 쓰여진 시기가 바벨론 포로기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가나안 땅으로 귀환해야 할 까닭이 무엇인지 그 명분을 후대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약속을 이 세상보다 더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허나 우리들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과 사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쉽지 않은 현실이시겠지만 힘을 내십시오. 제가 뒤에서 우리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저희 자신을 솔직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이 현실 속에서는 나그네요, 거류민일 수밖에 없음을 잊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자신이 속한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